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단들의 제약과 그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단들의 제약과 그에 따른 심판. 오늘은 유다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심판의 사례들을 보면서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심판의 사례들을 통해서요, 이단들의 제약에 대한 실상과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끔쟁이들 역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장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포악한 짐승들처럼 본성적으로 아는 그것들로 그들은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라함의 가오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배를 채우며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이들은 너희의 성도 사랑의 잔치들에 있는 얼룩들이라. 그들은 물 없이 바람들에 이리저리 옮겨지는 구름들이요, 두 번 주고 뿌리들까지 뽑혀버리고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들이며 자기 자신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요 원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은 대단히 크게 과장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며 입속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들을 추앙하느니라.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끔쟁이들 역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8절에 더러운 끔쟁이들과 9절에 천사장 미카엘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천사장 미카엘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였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천사장 미카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미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을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저항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선 사탄을 보여주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자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사탄과 정면 대결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어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꺾으신 것인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출받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10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포악한 짐승들처럼 본성적으로 아는 그것들로 그들은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느니라.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의 그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비방했는데요. 이성 없는 그 짐승같이 이들은 그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들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멸망당한 세 사람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예, 카인, 발람, 코레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다가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카인을 보겠는데요. 카인은 믿음 없이 자기 의와 노력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반면에 그러나 아벨은 그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피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결국 그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단 영지주의자들 또한 믿음 없는 종교인들로서 카인처럼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람인데요. 발람은 돈에 이끌려 모압 왕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거짓 대언자의 표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조언을 통하여 푸올의 사건 때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도다. 여기 나오고 있는 푸올의 사건이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푸올이라는 이방 신을 숭배하고 이 성적인 음행을 저질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제도권 교회 가운데 번영의 복음, 즉 세상의 성공과 짝하는 은사주의 그 설교자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만행을 가리기 위해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변개시켜 이득이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도 역시 돈에 눈이 어두운 사꾼들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미혹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코레입니다. 코라라고도 하는데 이 코레의 반란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레위인 코레가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며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레는
르우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연합해 그 제사장 직분과 지도권을 탐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1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더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으니 그들의 집들과 코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삼켜버렸더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채 구렁 속으로 내려갔으며 땅이 그들 위에서 입을 닫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더라. 그러자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도망쳤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켜버릴까 두렵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친 250명의 남자들을 살랐더라. 예, 코라의 죄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을 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지도자에게 대항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데요. 그런데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으니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시대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없인 여기는 풍조가 곳곳에 만연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무시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지체들을 존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비롯해 공무원들, 국가 이 공권력을 가볍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갈까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무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지는도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되리라는 것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날들을 연장시키지도 못하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단들의 그 특징은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배를 채우며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이들은 너희의 성도 사랑의 잔치들에 있는 얼룩들이라. 그들은 물 없이 바람들에 이리저리 옮겨지는 구름들이요 두 번 죽어 뿌리들까지 뽑혀버리고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들이며.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내지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그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단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얼룩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람에 옮겨지는 그 구름에 물이 없다면, 즉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 그 위선과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기에 물 없는 구름처럼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들이기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3절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 바닷가에 우리가 보면 이게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언뜻 그 대단한 그 기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도의 위력은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 파도와 함께 밀려온 더러운 쓰레기, 오물만이 해변에 쌓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방황하는 별들이란 궤도를 벗어난 이 별들을 가리키거나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유성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궤도를 벗어난 별들이 빛을 잃고 흑암에 유리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진리의 궤도를 벗어났으니 영적으로 영원한 흑암과 사망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은 그 아담의 7대 손으로 창세기 5장에 그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물이었는데요. 그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이후 행실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할까요? 첫째는 불경건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한 이 모든 그 완악한 말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그 이단들을 비롯해서요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와 말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요 원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은 대단히 크게 과장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며 입속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들을 추앙하느니라. 이들 이단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도록 하며 불평과 불만을 갖도록 부추기는데요. 그렇게 원망과 이 불만의 씨앗을 심어 교회를 분열시켜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요 성도들 또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자신들이 뭐 대단한 영적인 것처럼 크게 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즉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아청하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단들의 행태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이단들의 그 침투를 막아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순종하고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다서 1장 17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